우리 찬송가 64장을 같이 부르십시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되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왕의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보좌를 늘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주의 나라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더욱 믿음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로 믿고 늘 주의 보좌를 바라보며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형편과 여건들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주장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오니 이 말씀이 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말씀을 쫓아 사라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4페이지 시편 45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17장 중간쯤 본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습니다. 아마 17장까지 한 단락을 맺고 이제 한 주간 정도 아마 시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1편까지가 제 1권이었지 않습니까?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은 얼마 전에 시편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1권을 41편까지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이 1권은 그러니까 주로 다윗의 시였는데요. 근데 2권에 들어오면서는 여러분 42편부터 보시면 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2장, 43장, 44장 그리고 45장도 여러분 그 표제어를 보시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실 텐데요. 천천히 뜻을 새기면서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석유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이나 찬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익숙한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서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잘 모른다는 말은 잘 와닿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고 잘 읽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익숙한 말씀만 자꾸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일반 세상 책 같으면은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해도 되겠지만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제 모든 말씀들을 귀에 있는 대로 좀 이렇게 익숙하게 아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서 이렇게 읽을 기회가 잘 없으니까 교회가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에 조금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이 시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에 대해서 기대도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게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면 좋겠어요. 지금 왕이 있는데요, 왕과 왕후가 지금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라 자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 중에 그 왜 모세 그를 따라서 이제 뭡니까, 저 광야를 이렇게 지날 때에 이 레위 지파에 그 세 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 머라리 자손, 또 자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손이 왜 성막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옮길 때에 또 어떻게 이렇게 각각 담당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라 자손이 담당한 부분은 성막 안에 있는 무슨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아주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싸서 옮기는 그런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고라 자손들이 성전이 이제 딱 세워지고, 이래 움직이지 않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이제 성전 기물들이 다 자리에 안착이 된 다음에는 이제 할 일이 사실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레위 자손들은 다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직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 때, 좀 솔로몬 다윗 때, 여러분 왜 찬양하는 이 성가대 찬양대도 세우고 이런 성전에서 예배하는 의식을 이렇게 이렇게 제정하는 그런 말씀들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때부터는 이런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지금으로 치면은 음악 감독이나 찬양대 지휘자나 인도자, 이제 이런 역할들을 고라 자손들이 이제 맡았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라 자손은 이제 찬양을 이 교회 공동체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좀 이런 음악적인 지식이나 또 이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래 이런 고라 자손이 마스길 하면 이게 교훈이라는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찬양 내용이 아마 이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어떤 교훈이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교훈적인 얘기들을 이제 노래로 이렇게 이제 작사를 해서 작곡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 온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인도자가 이런 고라 자손 중에 아삽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었다고 이해를 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마스길, 그다음 보시면요, 사랑의 노래되어 있는데 이 45편이 이제 이 왕과 왕후의 결혼 축하 노래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지요. 이 시편은 지금 시편 150편까지 해서 이런 여러 비슷한 종류의 시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도 왕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을 분류할 때에 이거는 제왕시다, 혹은 이제 우리가 42편, 43편은 개인적인 어떤 애가다,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이게 제왕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이 이런 결혼 축하 사랑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시편은 지금 이 시편 전체에서 이게 유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편은 이 45편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래서 왕과 왕후가 결혼을 하는데 축하하는 노래다. 그리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과 같다. 이 말은 이제 이 노래, 이 시편의 이제 저자지요. 이제 시인이 등장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글솜씨가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왕을 위해서 지은 이 찬양을 이제 발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은 그런 얘기고요. 이제 2절부터 쭉 내려가서 8절까지 보면은요, 신랑에 대한 것입니다. 신랑에 대한 것인데 왕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인데,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가 왕후에 대한 거예요. 신부에 대한 것인데, 이런 내려가는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하는 걸 보고요. 한번 봐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제 이 결혼식에 신랑이 입장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이제 이렇게 입장을 딱 하고, 그리고 근데 그 신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9절까지는 이 신랑인 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신랑을 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해서 지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과 같은 이 시인의 노래, 영광 찬양 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9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이 왕에 대한, 신랑에 대한 소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좀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사람들보다 왕은 아름다운데 특별히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 왕이 어느 시대 왕이냐, 다윗의 결혼식이냐, 솔로몬의 결혼식이냐, 어떤 누구의 결혼식이다, 이런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데 그건 다 추측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왕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딱 왕을 집었겠죠. 솔로몬 왕 때 결혼식이라든가 이렇게 집었을 텐데 지금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왕과 왕후는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신부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이 혼인잔치,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 이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왕으로서 신랑이시고 왕후가 바로 그 어린 양의 아내가, 교회가 이렇게 새 예루살렘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왕후는, 왕의 아내인 왕후는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예수님이시고 왕후는 교회다.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을 잘 보시면은 쭉 그냥 읽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 묘사예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데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특별히 아름다운데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은 특별히 이 왕은 말이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것은, 그러니까 그의 신부인 이제 이 왕후도, 그리고 그의 신부인 우리들도 입술이 이제 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살아보지만은, 이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결심해도 은혜로운 말이 좀 되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또 포독한 말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술에 이런 은혜로운 말은 내가 말을 잘 배우고 좋은 말을 배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면이 은혜로 차면은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내면이 독하면은 그냥 독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냥.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왕은, 이 예수님은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이 입술로부터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그가 세운 나라가 바로 은혜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시는 것,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 행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은혜가 넘치는 분이니까 은혜가 그냥 말로 나온단 말입니다. 특별히 내 속에 있는 이런 것이 입술로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은혜로운 말입니다. 오늘 이제 그의 이제 왕후도, 그의 신부도 그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이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속이 안에도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은혜로운 이런 말이, 입술이 이제 이렇게 은혜가 입술에 머금어집니다. 3절입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이 신랑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용사여, 그리고 이제 그 왕에게, 신랑에게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용사는 고대 때는 다 이 왕은 이 백성들 그 나라 그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이 뽑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무엘 때까지는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어떻게 왕을 요구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전쟁할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왕은 그 나라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이렇게 막아내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그 왕이기 때문에 이제 용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딱 차고, 그리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어서서, 이 영화와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앞에만 쓰던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 영화가 영광, 위엄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에게 원래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앞에 이제 붙이던 칭호인데, 이제 왕이 이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십시오. 병거에 오른다는 말은 이제 전쟁하러 가십시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는 말은, 오른손이 이제 이 전쟁을 해보면 이제 그 능력이 아주 적들로부터 승리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승리가 바로 왕의 위엄인데, 이 위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화와 위엄, 하나님이 주신 왕권인 것을 이제 이 지금 3절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주는 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왕의 위엄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것입니까? 5절 보시면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엄을 가지고 전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6절 7절을 보시면은요, 이 왕의 영광이 왜 이런 그 하나님의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런 영광을 주시냐 하면 6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갑자기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게 이제 그 옛날 말, 이 히브리 말이 문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문법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3,500년 전 말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대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여 갑자기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책을 찾아보니까요, 이 해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 왕을, 이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혹은 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주신 보좌는 하나님이 주신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영원한 규입니다.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절 한번 봐보십시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셔서 왕의 동료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6절에 이 하나님은 이 왕하고는 구별된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정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여러분 왕이 들고 있는, 이 통치자가 들고 있는 이 뭡니까, 이거 지휘봉, 이걸 규라고 그래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안 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나 보좌는 왕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는 공평한 규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왕권을 지금 그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왕에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러므로 7절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시면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런 왕권을 주신 이유는 그 나라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진리와 온유와 공의,
은혜를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에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자격 없는 자, 모든 자들이 다 같이 이 왕의 그 통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소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왕의 그 옷, 이제 옷은 이제 그 왕이 어떠한가,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과 기쁨을 지금 8절에 보시면요,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는 이게 뭐 계피 같은 이런 건데요,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상하궁은 상하로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안에 완전히 상하로 장식되어진 그런 그 궁이라는 것, 아주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지요. 상하궁에서 나오는 그런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기쁨입니다. 왕의 신분, 그리고 그 왕의 기쁨,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신랑 입장하고 신랑에 대한 권면, 신랑의 그 영광, 그리고 신랑의 그 신분, 기쁨,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시인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해서 잘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신부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는데 왕후는 오빌의 구모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쏘도다. 이제 이 왕후가 이 오빌의 구모로 꾸미고 이런 참 이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런 그 신부가 이제 왕의 오른쪽에 왕후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이제 이 9절이 신부가 이제 입장한 겁니다.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10절, 11절에 보면요, 이 신부에 대해서, 왕후에 대해서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왕후에 대한 권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보십시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신부는 외국인이네, 그지요? 외국에서 온, 보통 이제 공주들이 다른 나라의 공주가 시집을 오는 거니까요, 왕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권면합니까? 네 백성, 네 아버지 집, 네 나라를 잊어버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은 우리가 살던 우리 아버지 집, 우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 백성들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완전히,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네 집을 잊어버려라. 친정 잊어버려라. 그래서 이제 11절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가 바로, 그 왕이 바로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제 이게 왕후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12절 보시면은요, 위에처럼 12절 보시면은 이 신부의 이제 기쁨, 이 신부의 옷과 기쁨, 아니지, 신부의 옷은 밑에 나오는 거나 신부의 기쁨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요,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제가 지금 신부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까? 신부의 아름다움, 영광,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두로의 딸이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로의 딸은, 두로가 그 당시 가장 부유한 나라였거든요. 이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딸이 너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제 이 두로의 딸이 무슨 말일까? 이런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 말은 같은 표현을, 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두로의 딸하고 매치가 되는 것은 백성 중 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의 딸은, 두로가 아주 부자 나라니까 그곳에서 온 사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다 너를 보기를 원하고 너에게 예물을 드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왕후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기쁨이라기보다는 영광, 왕후의 영광.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왕의 옷, 그리고 옷과 또 장식과 기쁨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요,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노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고,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래서 이제 13절, 14절, 15절 또 보십시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제 그 왕에게로 이제 이끌려 가는 이제 그 왕의 신부가 되는 이제 그런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절, 15절까지 이런 그 이제 왕과 왕후의 이런 왕후의 입장, 그리고 권면, 그리고 그 왕의 기쁨, 왕의 영광, 왕후의 영광 이제 얘기를 다 하고 이제 16절, 17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왕과 왕후를 축원하는 얘기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이제 축복하는 거죠.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러니까 왕의 자손들로요. 그러니까 이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왕과 왕으로서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쭉 읽어보니까 결국은 이 왕의 영원한, 어쩌면은 이 다윗 왕가의 영원함을 찬양 축복하는 말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다윗 왕가의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이제 이런 그 당신의 신부를 취하시고, 그래서 지금 교회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천년 왕국 때 그때에 이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벌써 구약 시대 때도 이 잔치의 이런 이 결혼식의 모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신 거니까, 오늘 교회도 바로 이런 영원한 그 천국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보여주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은 이제 역시 모형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가족이 이 세상 것으로 비유를 하려고 하면은 한 가지로 가지고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집의 가족이고, 그죠? 예수님이 형님이고 우리는 동생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이제 그 아내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 신랑이고 우리가 교회가 신부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왕이세요. 우리는 그의 왕후고요. 그래서 왕후에게 주는 권면은 네 집을 잊어버리고 네 백성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신랑인 그 왕에게 집중을 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 왕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를 사모할지로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해서 지은 것을 말한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 같다 하는 이 시편 저자 말입니다. 또 보면은 우리도 이 시편 저자가 그 왕을 보고 너무도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찬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랑,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이 왕에게 집중하면은 이제 이 시인처럼 이런 좋은 말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오겠지요. 문제는 이제 그 왕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그분의 위엄이 찬란한 위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그 왕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왕이신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은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 그리고 이제 옷에, 물론 옷도 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이런 거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서 이 왕의 찬란한 옷을 입혀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은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이제 이유고 목표고 목적인 거지요. 그래서 은혜로운 이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해진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정말 전부를 다해서 집중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 집, 네 백성을 잊어버리는 거죠. 세상 일을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세상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또 상하고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 것 때문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같이 살펴본 대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